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즐거운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을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집안의 어른 이제 생신이 되면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른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멸망받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약간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성탄절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강단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를 해 오셨는데 왜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상급받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지. 운동선수들이요, 경기를 하다가 지면은 짐 싸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승한 운동선수에게는 메달을 수여를 하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심판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설교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심판의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없는 응답이 계속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한계 없는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연약함도, 질병도, 불의도, 가난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메시지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냐? 여기서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237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요. 사람 이거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성경만 왜 우주가 생겼는지, 그리고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뭘로 일어났는지 성경은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은 왜 생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 같은 경우 죽기 전에 수십 가지의 질문을 가톨릭 신부님한테 해서 정말 과연 사후 세계가 있는 거냐? 천국이 있는 거냐? 내세가 정말 있냐? 있으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냐? 질문을 쫙 했던 게 모든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으면은 신불신자를 막론을 하고 육체는 죄값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육체는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면은 끝나겠나 싶어가지고 자살하는데 죽어도 인생은 안 끝납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즉시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다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몸의 완전한 부활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완전한 몸이 부활할 것을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역시 신자처럼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즉시로 칠흑같이 어두운 음부에 갇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다가 몸의 부활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성을 선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자기 한 말로 전부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37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심판날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하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죄하고 딱 선포를 내려요. 의인 그래 선포를 내려요. 왜 법정의 판사도 그러잖아요. 죄 없으면 무죄 그러잖아요. 죄 있으면 유죄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마땅히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끝내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을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 사단을 참 꺾어버린 거예요. 원수를 꺾어버린 거예요. 저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심판하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37 전도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행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정상적인 신자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운 구원의 시대요,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다수 많은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법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사는데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법적으로 금합니다.
깜빵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곳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눈에서 눈물을 전부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심판하시잖아요. 사단을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사단 있잖아요. 사단을 무저경 속에 집어쳐넣어요. 무저경은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거기다 집어쳐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같으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다 집어쳐넣어요. 누구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감옥에 집어쳐넣어요. 그리고 문을 딱 잠궈요. 그리고 인봉을 딱 쳐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전도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전부 지옥불 속에 지옥에다 집어쳐놓고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은 그때 불타 없어집니다. 지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다 믿고 영접하면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가 상관이 없어요. 죄인, 의인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 타는데 여러분 작은 표 하나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벌든 적게 배우든 돈이 있든 없든 어린아이든 장년든 조건 안 가리잖아요. 표만 있으면 전철 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그 구원받는 시간은 육체로 있는 그 시간만 구원의 기회가 돼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육체로 있는 시간에 그래서 육체로 있는 시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원인 모르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원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르게 고난을 계속 당해요. 실력도 있고 인격도 좋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일평생 고난이라.
일평생 하나님을 그래서 원죄 때문에 그러는데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 보호받고 그 위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뭐 회사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회장들 재벌들 보면은 비서가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는 자에게는 천사를 비서로 다 보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권세를 주셨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 망해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평생을 살다가 이기 갔다 오면요 절간에 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는 그 위기와 인생 그 위기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 전부 위기 때 절간을 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걱정 안 해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어떤 거, 미래에 앞된 것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미래도 인도하시지 않겠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을 길을 가야 응답이 계속 와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성탄절에 심판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땡기고요. 부담스럽고. 그래 내가 생각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강단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왜 이번 금년에 성탄절에 이런 제목을 줬나 말이에요. 며칠 전에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성육신에 대해서. 또 하려니 그러잖아요. 둘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상에 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하시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세요.
세 번째입니다. 보좌 위에 계시면서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 전파해야 돼. 지금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우리가 떠나 있으면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복음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과 관계된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딱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비가 막 오면요, 창밖 부대다 눈물 흘리고 막. 이걸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언약을 가지고요, 딱 보면은 전부 응답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사망과 생명이 네 앞에 있나니 그래요. 응답과 축복이 네 앞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 그 응답을 찾아서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응답과 사망과 응답이 생명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인도를 받고 판단하는 것은 나잖아요. 내가 이 응답을 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조금만 해도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조금만 하면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의 아들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아들 아기 예수는요, 아기지만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천사가요. 그러나 심판주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냐? 아기 예수로 안 와요. 왕으로 오세요. 오셔서 전부 신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이루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무저갱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왜? 마귀를 묶으려고. 왜 경찰이 범죄한 사람에게 수갑 가지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묶으려고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지옥에 넣어서 1000년 동안 집어쳐 넣어가지고 그 지옥의 문을 잠그고 봉을 딱 쳐버리는, 인봉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봉하여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갖춰놓는다는 거예요.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그죠? 그럼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하신 날 앞서 믿었던 사람들 그때 전부 부활하고 우리는 그때에 공중으로 바로 가요. 변화가 부활의 몸으로 바로 가요. 그때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 전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요. 성경만 사후 세계와 인류 미래 세계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언시 인류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허망한 세상에 뺏기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미래를 정말 이렇게 내다보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을 허망한 세상에 뺏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는 성도님들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나이가 잡수면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복음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요. 참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말세에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허망한 것에 생각을 두고 살면요. 나이가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누리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살리는 것이 중직자와 성도들의 제1사명인데 여기에 마음을 딱 두면은 일평생 동안 재앙이 오지 않고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나의 일생 나는 어떻게 전도하며 살겠다. 나는 어떻게 응답받으며 살겠다. 내 일생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살겠다. 정해져야 되잖아요. 나이가 그 나이 먹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내 인생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 나이가 먹어서까지 방황할 겁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또 사고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성을 이제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 믿고 그래야죠. 기도하고.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허망한 세상에 뺏기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신실한 장로님이 나한테 하나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10개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제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10개 안 해도 괜찮아요. 2개만 해도 돼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마음이 이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일 모레 내년인데 나는 내년에 10개 말씀운동 해야지.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23년을 바지하는 사람하고 응답이 같겠나 말이에요. 어디? 내가 왜 이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요. 어려운 거 아니요. 둘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루에 10분씩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이분은요 24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금년에 최고의 응답이 많이 있지만은요 제 3기 중직자 세웠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올 겁니다. 딱 기다리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가지 포도나무 원둥치에서 어느 게 나와가지고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 포도나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가만 믿기만 하고 말씀 따라가면은요 분에 넘치는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히 틀림없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믿으세요. 이삭처럼요 1년 농사를 지는데 100배 그게 누워복 경제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서요 정말 교회를 살리겠다.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겠다. 우리 죽은 후대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누워볼 경제를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을 하십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좀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 다 오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지가 받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이런 축복이 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취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정말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또 가면서 또 걱정 주워 가지고 가지 말고 다 그냥 잡고 가세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메시지 듣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헛된 허망한 것에 두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영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과 이 민족 세계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고 산업인들은 산업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버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